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형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아내가 굉장히 건장하신 분인데 예쁜 브라우스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어보고 남편에게 평가를 부탁합니다. 여보, 나 어때? 살쪄 보이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딜레마, 혹은 또 다른 영어로는 더블 바인즈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을 할 수도 없는. 여보, 당신 몸통에 이게 살들이 삐져나와서 영 보기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쁘네. 역시 우리 아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진실되지 못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례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드리기 굉장히 예민한 문제, 서로가 이걸 건드려서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아예 그 문제를 안 건드리고 엉뚱한데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예민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묻어둔 채로 요즘 애들을 왜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키네,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럽네, 처가에 어떻게 하네, 본가에 어떻게 하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선봤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럼 남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오늘부터라도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이 정직의 모범은 아닙니다. 정직한 대화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정직의 문제, 또 이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원래 인간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둘이서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개방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도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그 정직과 개방의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맛보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뜻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상태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을 지나가고 나면 바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에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둘이서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서 이제는 서로 간에 완전한 정직과 개방, 투명한 상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그 물이 오염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사람이 서로 간의 완벽한 투명함과 개방성 속에 정직한 삶을, 서로에게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정말 순수 순박 깨끗한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비난합니다. 무엇이죠? 나는 안 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야, 내가 왜 그걸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요? 상대방에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게 준 여자,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저한테 주니까 저는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네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가로막히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가로막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관한 본질, 내 지금 삶의 안에, 내 삶의 범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죄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지금 직면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 때문에 죽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미치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 안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죄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근본적으로 그분을 닮게 되어 있고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이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항시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이 드러남과 동시에 숨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날지언정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숨기며 다른 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5절 맨 앞부분이 무엇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단어가 무엇이죠? 그런즉입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하면 이것이죠. 앞부분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앞부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앞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그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모든 부정직하고 더럽고 투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실드를 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내가 외면하고자 했던 나에 관한 진실조차도 이제 예수님은 올바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얘야, 내가 이제 너를 보는데, 너를 보고 있는데, 드러나 있죠. 너를 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마.
너는 이제 숨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아들의 완벽함으로 너를 쫙 덮어서 내 죄악됨과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된 존재인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어졌고, 또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그 모든 죄의 장벽도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장벽을 쌓고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조종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소통 방법은 숨기고 두려워하고 남들이 알까 무섭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개방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너무 낮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거 자체가 힘겹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인정하기가 싫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도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정말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 과거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해왔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겠지요. 아닙니다. 걔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우자의 그 정직함을 알게 되었다, 그 정직한 고백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죄인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진실 게임을 하는 거죠. 당신 옛날에 뭐 애인이 있었나? 뭐 했나? 첫날 밤을 뭐 첫 경험이 있었나?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러면 나도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얘기해.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서 그 후로 그들은 진실을 알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바로 깨어집니다. 진실과 정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나 자신도 문제이고 상대방도 문제인 거예요. 서로 간에. 다 죄인인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인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서로의 감정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듣고 알지 못한 채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다 이해 못하시죠? 알려고도 잘하지 않죠.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고마운 일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인데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그 가족 안에서 이 서로 간의 정직함과 이 투명함과 개방성을 회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감정입니다. 이게 단맛과 같아요. 한번 단 거 맛보고 나면은 당 땡기시죠? 분노가 땡길 때가 자주 오게 됩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직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때려 부수고 막 문 꽉 닫고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다가 또다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분노의 감정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분노 뒤에 숨어요. 상대방의 잘못 뒤에 숨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서치라이트를 탁 비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상대방에게 이 깜깜한 밤에 후라시가 딱 비치면 상대방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게 되죠. 자기한테 그 조명이 비친다는 사실이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나는 어둠 속에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분노는 상대방의 잘못과 벌거벗음을 내보이고 내 잘못과 내 실수는 안 보이도록 숨기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나타나고 상대방만 드러나니까 재밌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후레쉬 잘 비치는 거를 딱 갖고 있다가 올 때 상대방을 딱 비춰요. 특히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쫙 비칩니다. 상대방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이 얼굴을 가리고 누군가를 쳐다보고 나는 그 뒤에서 웃고 서 있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마치 이와 같아요. 너 나쁜 놈! 똑바로 해!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재미있는 일이에요. 혼을 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분노가 항시 안 좋은 기능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없애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은 사실은 분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사랑으로 표현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관계가 끊어지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연결되었습니까? 관계가 연결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해서 적용할 때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분노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겸손함으로 그에게 제안할 수 있어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너 똑바로 해가 아니고,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직 그러면 배우자에게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라니까 막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막 쏟아놓으려고 그래요.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에 대한 화풀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족들하고 우리 배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금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항상, 절대, 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별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 병신이야, 또라이야, 나쁜 놈이야, 바보야, 멍충이야. 세 번째는 독심술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걸 얘기해. 제일 안 좋은 거.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얘기하고 그 좋은 걸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나쁜 걸 얘기해. 어느 부부가 아침에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내에게 막 화풀이를 했어요. 나갔는데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놓고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선물 하나 사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나가서 저녁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화를 냅니다. 나를 도대체 바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멍충인 줄 알아? 내가 맨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오늘도 그저 와가지고 꽃다발 하나 주고 밥 먹고 나면은 내가 화가 풀어져가지고 헤헤헤 할 줄 알았지. 나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내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정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이걸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없어. 막 쏘아붙였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가다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제일 나쁜 부분을 딱 떼가지고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난 당신이 지금 뭔가 좋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믿어.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과 밥을 먹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난 다시 상처받기 싫어. 나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당신이 나와 화해를 하고 싶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가운데 라이언 킹 보셨어요? 라이언 킹. 예? 예. 제가 우리 애들이 자랄 때 그 라이언 킹이 마침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도 사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번 돌려서 보게 하면서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언 킹 보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그 신앙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라이언 킹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심바예요. 심바 아버지가 무파사예요. 이 무파사는 이 정글의 왕자야.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주름잡는 사자예요. 그래서 그 왕국을 이제 심바에게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동생 스카라고 하는 이 동생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무파사를 거기 그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 동물떼에게 밟혀 죽게 만들고 그 원인이 심바에게 있다. 그래서 심바에게 누명을 씌워서 저놈이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심바가 도망갔어요. 정글 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바는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이 멧돼지하고 미어캣 둘을 친구로 삼아서 지나게 됩니다. 뭘 노래하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노래하면서. 생각나십니까? 네, No worries. 인생은 근심 걱정 이런 거에 매여서 살지 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즐겁게 매일매일을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바도 거기서 그냥 다른 뭐 대안도 없고 그 속에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무파사가 나타나요. 자기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심바, 너는 나를 잊었지? You forgotten me.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빠를 잊겠습니까? 아니야, 넌 날 잊었어.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은 나를 잊은 것이다. 그럽니다. You've forgotten who you are. Look inside yourself. 네 안에,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 안에 누가 있는가? 너는 네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You are more than what you've become. Remember who you are. 이게 메아리 쳐요.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the one true king. 너는 나의 아들이고 진짜 왕이야. 이 얘기를 하고 무파사가 싹 환상 가운데 사라져요. 심바의 마음속에 이 아빠의 말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짐 싸가지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스카하고 부딪히죠. 그 스카가 그 심바를 공격하죠. 네가 아버지를 죽였지.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었어. 심바는 거기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과 직면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와 같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야. 너 때문에 죽었어. 내가 다시 왕국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회복하죠. 여러분, 만약에 무파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심바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나 자신이 한심하다. 네가 지금 저런 바보 같은 놈들하고 어울려서 여기서 지금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너는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심바가 돌이켜서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사람에게 그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하고 흠 없는 상태로 완성될 사람들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숙함으로 우리 자신이 완성될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찬송을 받을 나의 귀한 자녀들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실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남편이요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배우자요 자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신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 뒤에 숨지 말고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주 안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나도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는 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